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에도 그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나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간구나 어떤 부르짖음보다도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이 밑에 있는 2절 이하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자신에게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신앙의 기쁨, 즐거움,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신앙 생활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도대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주셨으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 전체를 보면 단순한 이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고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2절 말씀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도 없고 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반석, 그 위에 선 자가 진정한 은혜를, 또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거리면 아마 그것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석은 견고하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한나는 과거에 절망 가운데에서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녀는 기뻐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언제든지 서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이 3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한나가 고백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 3절 후반부에 그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매우 중요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달 때, 무게를 달 때 어디에 답니까? 저울에 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게 몇 킬로고 몇 그램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가 아니면 함량 미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한나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행동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단순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또 떠오르는 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5장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몹시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데겔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거기에 번역이 되어 있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행동을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권력에 올라섰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왕은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 사실은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높은 그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훨씬 더 함량이 미달되는, 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램수가 무게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아본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급도 받는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은 그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그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위에 걸맞는 하나님의 칭찬이,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이제 5절 이하, 4절 이하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가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7절 말씀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대부분의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그럴 때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높아지고 부해지는 것, 그럴 때는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한나가 지금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서 참 어려운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변함없는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그 주권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의 자기들을 향한 이제 그 책임을 물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무슨 말씀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판 것,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 요셉도 팔려갈 때,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오늘 1절에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지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그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까? 나의 행동을 정확히 아시고 달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새겨 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여전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한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